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3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각강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 그대로 펴두시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두 분의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은 26년 만에 만난 분이시고요. 한 분은 10년 만에 만난 분이십니다. 특별히 10년 만에 만난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 앞에 서신 후에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며 참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의 시간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실패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그 나라에 유학 온 사람들과 그 나라 대학에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한 430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그 나라 언어를 열심히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은 학교에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정도인데 430명 중에 3명 주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인데 그 밖에 나가면 현지인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성적은 잘 안 나오는 자기보다 어린 그런 학생들은 밖에 나가면 그 현지인들하고 대화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게 수년을 대학을 다니며 학위과정까지 마쳤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와, 실패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목회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 섬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로 가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작년 말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계속 자신이 이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묶여서 계속 그렇게 마음 안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또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르심을 받은 이 현장에서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심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선교지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온통 전심을 쏟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런 현실의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삶과 사역을 실패냐 성공이냐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자연스럽게 진리를 나누게 되었고, 교제 후에 저에게 카톡이 이렇게 보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오늘 한날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저 또한 10년 만에 얼굴 뵙고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을 만큼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나누어 주신 말씀은 제 안의 오랜 고민들이 끝났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삶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의 삶을 실패로 여기며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며 나의 기준과 계획들을 정하고 정확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셨고 이후로 끊임없이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에스겔의 그 성전 환상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셨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수이신 아버지 밑에서 저희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당연히 저희의 집이었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 후에 고향을 떠나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에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월세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기한이 다 되면 그 집에서 더 살고 싶어도 주인이 나가라면 이제는 살 수가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 집 주인이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지만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제게는 없는 거죠. 어느 날 주님께서 늘 월세로 세입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에게 이 세입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의 비밀 중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내주의 비밀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주님께 내 마음의 그 주인이 주님이신 것으로 그 마음의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내 이름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의 그 주인은 박종진, 등기는 박종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모든 마음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사시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월세로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월세로 사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 월세를 내가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나에게 월세를 내야 됩니다. 어떤 월세를 내야 되냐 하면은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인 내가 월세로 사는 주님에게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그 월세를 요구하면 주님은 그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를 늦게 내신다거나 안 내시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월세로 사시는 주님을 무시합니다. 세입자 예수님을 주인인 내가 무시하는 거죠. 이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발견하게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제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주권을 넘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삶의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유권이 주님에게로 등기 이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풀뿌리 교회들이 흩어지기 전 국제 선교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5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도 흩어진 교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가 실제가 되어질 때 교회는 생명력 있게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참 내주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꿈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에 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은 성막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가 항상 안치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성막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에 갖다 놓는 일을 자신의 첫 번째 사명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거하시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내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막, 곧 법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는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 안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 중심 가운데 계셔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의 간증처럼 하나님을 세입자로 취급했던 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세입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게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월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늦게 이 월세를 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안 줍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형의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 마음의 집은 내가 주인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 하나님을 그들은 자기 마음의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악독한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후 그 이후로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했지만 법궤는 그때부터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법궤를 다시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았다는 성경의 기사가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 시대 때는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았는데 그 후로는 법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된 성전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셔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은 성정 중심에 있었던 그 법궤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던 그날 그분은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위치한 벽돌과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분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사라진 법궤가 이제는 예수님이 법궤의 실상이 되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성전과 지성소로 삼으셔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이 법궤로 자정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그분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곳이며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입니다. 다시 에스겔이 본 환상이 기록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법궤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거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 하나님의 꿈은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포로 5년째 이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어도 법궤는 없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4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가 되는 해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7장까지 8장에 걸쳐서 이 성전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데, 이 비밀이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신약 성경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질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새로운 성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는 바로 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중심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내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4절 5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죄가 생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온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말미암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옛사람의 사단의 모습이 나타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가 되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듯이 성막으로 법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날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셨던 그 꿈을 드디어 십자가로 실현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지셨던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가지셨던 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시며 그 안에 거하시면서 가지셨던 꿈, 이 꿈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상으로 하나님의 꿈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꿈, 내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들 가운데 그들 중심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제 이스라엘 족속, 바울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그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그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보좌, 그 다음에 발을 두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내 보좌의 처소, 따라 하십시다. 주권을 가지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보좌의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곳은 내가 주관하며, 이곳은 내가 주관하고 나의 주권과 통치를 행사하는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기본사항입니다. 필수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망상을 꿈꾸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 보좌의 처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요 구주로만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라고는 고백하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 보좌의 처소, 그리스도를 우리의 종으로 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종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붕괴의 원인을 추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무너졌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순종입니까? 이는 내 보좌의 처소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라는 사실. 거기서 내 영적 붕괴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 붕괴와 우리 영혼의 메마름의 원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드리지 않고 있는 문제이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담으로 내 삶에 무너진 영적 붕괴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삶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전히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은 나입니다. 예수님은 세입자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이 세를 안 내면 쫓아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고 계신 주님을,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여전히 세입자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혹시 주님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해놓고 몰래 그것을 훔쳐서 내 마음의 소유권을 주님이 아닌 다른 나로 바꾸어버린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당한 것만 생각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은 생각나지 않게 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로 반응하게 합니다. 여전히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책임을 내 개인적인 책임의 인식보다는 항상 원인을 우리 밖에서 찾습니다. 상황과 환경 아니면 사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 사무엘에게 사울을 더 이상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설명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허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전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경건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보좌의 처소, 여러분의 마음의 집, 소유권이 주님에게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기는 하시는데 세입자로 사시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세입자로 살게 하고 계시다면 그는 아직 내주의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보좌의 처소로 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등기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기십시오. 내 보좌의 처소,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이 장악하시고 소유권을 주께 드리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내 발을 두는 곳. 원수를 물리치신 주님.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 또 한 가지 고민은 과연 내가 죄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으며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땅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수의 땅으로 진격하여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성전 안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같은 주제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7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민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여러분, 원수를 정복하는 것은 그를 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원수를 물리치셨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원수도 물리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원수. 10명의 원수가 있는데 마침내 마지막 원수를 물리쳤다면 이미 9명은 물리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긴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긴 사단을 이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사단에게 진 적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집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긴 사단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따라하십니다. 나를 이긴 사단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잃고 살아가면 연약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단을 이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의미는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내 감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 억울한 감정을 몇 시간 정도 유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먼저는 내가 사단에게 진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긴 그 사단을 패배시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주의 비밀입니다.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제 나를 패배시킨 주님을, 나를 패배시킨 주님이 아니라 나를 이긴, 나를 패배시킨 사단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보십시오. 고발하는 자와 왜 함께 길에 있습니까?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그런데 왜 지금 함께 있습니까?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발한 사람과 함께 네가 나를 고발했는데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함께 재판장에게 가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기 때문에 함께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에 찾아가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고발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나의 옳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급히 사화하라. 이게 뭐예요? 나의 패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재판장에게 넘겨주어서 너가 재판의 결과 너가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너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될 거야. 그래서 급히 뭐예요? 사화하라.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옳지 않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옳지 않다고 인정하라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사화하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옳지 않다고 인정하라. 그것을 형제 앞에서 나는 옳지 않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옳은데. 십자가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어떤 옳음도 옳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의인은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관계는 깨어집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되어집니다.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원수했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둘이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발을 두는 곳 따라하신 원수를 물리치신 주님, 나를 이긴 사단을 이기신 주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음을 드러나게 해서 사단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장했던 옳음을 옳지 않다라고 급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맞다. 나 맞아. 나 잘못했어. 얼렁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내주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패배를 통한 승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전 중앙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보좌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가지시기를 위해서예요. 내 삶에. 그리고 거기 들어오셔서 뭐예요? 발을 두는 처소, 원수,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병든 자, 실상은 병든 자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좌가 주님이심을 말한다면 그분의 발을 두는 처소는 그분이 정복자이심을 말합니다. 보좌가 그분이 권세를 행하시는 것을 말한다면 그분의 발을 두는 처소는 그분이 원수를 물리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보좌가 그분의 지위를 말한다면 그분의 발을 두는 처소는 그분의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입니다. 4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따라하십사. 성전과 성소의 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성전과 성소의 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세입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이 병든 자아를 뒤에서 조종하던 주인 노릇했던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의 입구를 주목해야 됩니다. 성소의 입구를 주목해야 됩니다. 보좌의 처소이자 그분의 발을 두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제 에스겔은 성전의 입구와 출구를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를 부지런히 주목하고 살피라고 합니다. 입구를 살피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지시였습니다. 이 지시는 지금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지시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동문으로 인도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의 문을 닫으십시오. 닫으십시오. 아멘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이 들어온 그 이후에 성전의 문을 닫으십시오.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면 큰일 납니다. 닫아두라는 것입니다. 닫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속적 가치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원하니까 그 마음이 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전의 문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닫으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십시오. 날마다 주목하십시오.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닫으시기 바랍니다. 열려 있다면 얼른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목하십시오. 47장으로 갑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성전의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닫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닫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성전에 다시 문과 그 성소의 입구를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의 문에서 이제는 그 생명수가 흘러서 그 틈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문을 닫았는데 그 닫혀진데 그 틈으로 이제는 넘치는 거예요. 생명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생명수가 그 성전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생명수가 그 문틈으로 흘러서 이제는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을 측량하는데 발목을 갖다가 허리로 갖다가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는 거,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 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바다에 가는 거예요. 바다의 물들을 되살리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가 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각처의 모든 것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진펄과 개펄은 대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가룟 유다와 같이 마지막 기회를 주어도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생명수가 흘러가고 이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성전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이니라. 내주하시는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 보좌에 쳐서 주님이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셨습니까?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고 있습니까? 내 발을 두는 곳, 나를 이긴 사단을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를 오늘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너의 성전의 입과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그 문 틈을 통하여 이제는 차고 넘쳐서, 여름은 안 됩니다. 차고 넘쳐서 이제는 흘러가는 이 생명,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거기를 주목하면 이 생명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10년 가운데 쏟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조치의 놀라운 내주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살펴보십시다. 점검하십시다.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있는지, 나를 이긴 사단을 이긴 승리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성전의 이 문과 성소의 문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닫았는지, 아니면 그냥 문을 그냥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놨는지, 이제는 다쳤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문틈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이 환상의 비밀, 내주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